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들어보셨을 본문인데요. 거라사 지방, 거라사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20절까지 하나의 이야기인데요. 시간 관계상 앞부분 14절의 앞부분 잠깐 띄고 14절부터 2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딱 3절만 3절부터 5절까지만 잠깐 제가 읽어드리고 그리고 내용을 복습하고 오늘 본문 14절부터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아요? 무덤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도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을 심란하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거라사 동네의 사람들이 다 알고 그 사람을 묶으려고 손과 발에 뭔가 쇠로 무거운 걸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나오죠? 이걸 다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끊었을 때 이 사람이 깨끗하게 손과 발에 있는 이 쇠사슬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있을까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답이 나오죠? 아마 그대로 있었겠죠. 한편으로는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이 사람을 더 억제하려고 하고 더 무겁게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옆에 있는 사람으로도 쉽게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5절,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입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밤낮으로 돌아다니면서 소리 지른답니다. 정상이 아닌 게 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직접 해한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지 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자기도 어찌하지 못하는, 자기가 원해서 자해를 하거나 자기가 원해서 무덤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해서 밤낮으로 소리지는 그런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게 아니라 원해서가 아니라 원치 않는데, 내가 이 상황을 원치 않는데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대체 누가 자기 몸을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하고 무덤가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고 상처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느나 통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상황을 대체 누가 좋아할까요? 이 사람 역시 그걸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고, 아니 자기를 해하는 그런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아무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죠.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질병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아무도 없을까요? 과연 귀신 들린 사람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을까요?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런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독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에 있고요. 자녀들은 게임이나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고요. 스마트폰, 쇼핑, 그 외에 성적인 문제나 포르노나 쇼핑 등등의 수많은 것들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중독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이 항상 그것을 떠올리고 그걸 생각하고 주야로 그걸 묵상한다면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고 그것이 없이는 일상적인 생각이나 삶의 일반적인 것들을 하기 어려운 정도,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으나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그것과는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나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이 중독에 빠진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것에 없을 때 금단 현상이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손발이 떨리거나 또는 지금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가족도 못 알아본 채 그것을 향하여 강한 집념을 보이는 거죠. 가까운 사람이 또는 내게 정확하게 소중한 사람들이 아무리 점잖게 이야기해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고 내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내가 탐닉하고 싶은 그 중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려나간다는 겁니다. 중독만 그럴까요? 과연 중독만 그 마음의 질병이 가득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폭력에 학대당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는 부모님에게. 누군가는 폭력으로 인하여 학대를 당하고 있고 또 누군가는 너를 위한 거야, 너를 향하여 배려하는 거야, 너를 챙겨주는 거야 하는 말로 따뜻한 말인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정서를, 그 사람의 머리를, 그 사람의 생각을 조종하려는 그런 정서적 학대도 있습니다. 그걸 가스라이팅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극복하고 싶고 그걸 넘어서고 싶지만 실제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이 실제로 귀신보다 무섭기 때문에 사람의 시선이 다른 것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학대와 폭력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속상해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는, 아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표출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어쩌면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시스템적인 그런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죽음의 질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거라사 광인, 거라사 미치광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또 이 사람에 대하여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20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당시 돼지 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서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 여보시오, 그 저기에 무덤 사이에 살다 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아이고, 또 누군가가 사고당하겠구나. 왜 그럴까요? 이 동네 거라사 사람들이 이 미치광이, 이 광인을 한두 해 본 게 아니라 하루 이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찾고 사슬을 맸다는 건 뭘까요? 하루 이틀 만에 시도했다는 걸까요? 몇 번 시도한 끝에 시도했지만 결국 안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이 시도했는데도 안 됐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누군가 등장하면 또 어떤 사고가 나겠구나. 그런 걱정하는 마음, 그런 걸 예상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 광인, 다시 등장한 예수님이 있는 근처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게 15절입니다. 15절,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 15절의 내용을 상상해서 보면 되게 이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보이시나요? 천천히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겠어요? 되게 이상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의 흐름상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갔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해졌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아우 잘된 일이네 하고 박수 쳐주거나 축하할리다 라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렵다는 겁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온전하여진 상황을 보고 무서워할까요? 자기 동네 사람들이 치던 돼지가 2,000마리나 갑자기 눈이 횟가닥해서 절벽으로 달려나가는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무서워했을까요? 과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한 걸까요? 이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이 사람의 외모가 어떨지. 몸은 상처투성이겠죠. 무덤 사이에서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옷은 정상이었을까요? 분명히 나뭇가지나 여기저기 걸려서 찢어지고 그리고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에서 피가 났는데 피딱지가 안 늙도록 가만히 냅두고 제대로 씻기는 했을까요? 이 사람의 머리는 어떨까요? 제대로 씻긴 했을까요? 딱딱하게 굳어진 채 냄새는 엄청나겠죠. 어쩌면 똥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친 듯이 계속 뛰어다니는 이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추한 이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동네 사람을 보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상상하는 건데요. 한국식으로 상상하면 이렇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는 미치광이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손하게 두 손을 모으고 인사하는 거죠. 김씨 아저씨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이제는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그 미치광이의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면 그러려니 할 텐데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무서워하는 상황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요약하기 위하여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게 16절인데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 결론이 17절에 납니다. 되게 이상한 결론으로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결론이 매우 이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해코지하셨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거든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나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내는 걸로 결론을 맺을까요? 마가복음 1장부터 4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시죠. 자, 아무리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럼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용할 생각을 하겠죠. 우리 동네 사람을, 내가 아는 사람을 치료하고 낫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모시는 게 정상일 텐데 그게 상식적일 수 있고 이익을 탐하는 일반적인 모습일 텐데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선택을 합니다. 왜요? 왜 쫓아내는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돼지를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손해가 막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낫는 것보다 지금 돼지치는 이 문제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계 문제가 조금 위협받자 그걸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자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밀쳐내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돼지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내 관심과 이익은 저 사람이 사는 것, 내 옆집의 사람이 괜찮아진 것 관심 없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내 당장의 이익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나타나면 옆집 사람이 살아가는 것, 옆집 사람이 회복하는 것, 우리 동네에 누군가 회복하는 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바꾸지 마세요.
내 욕심대로 살아오던 방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원하던 그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그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세요. 내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이 동네는 거라사라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이죠.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에서 20절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4장의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면요, 풍랑을 만납니다.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어쩌면 나실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풍랑을 건너서 거라사 지역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죽을 뻔한 그런 위험이 있는 이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이 땅으로 굳이 일부러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혼자 오셨나요? 아니요. 제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고물에서 베개에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기억나시나요? 그 예수님이 베개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풍랑 맞으면서도 거라사 지역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럴 거면 혼자 오셨어야죠. 혼자 오셨어야죠. 제자들한테 또 다른 사람한테 얼마나 민폐를 끼치면서까지 욕먹으면서까지 지금 이 사람을 고치러 오신 겁니까? 또한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예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적어도 그런 인사치레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밀쳐내고 쫓아내게 하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죽음의 풍랑을 넘어서 왔는데, 내 제자들을 힘들게 고생시키면서 왔는데 와서 칭찬받고 감사 인사는커녕 내쫓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금 안 어울리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런 상황을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오지랖을 부렸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선 예수님이 너무 나대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굳이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어쩌면 이런 오지랖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살리겠다고 제자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자기가 욕먹을 각오를 하면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까지 굳이 한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좋은 일하고도 욕먹었다는 거죠. 자, 좋은 일하고도 이 욕먹은 이 상황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까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하신 구원을 동네에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오지랖을 부려서 한 사람을 살리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죠? 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을 가끔 오지랖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그런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학교폭력으로, 혹은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오지랖이 필요합니다. 무언가 중독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정서적 학대로 고통받고 남몰래 저 구석에서 힘들어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한답니다. 내밀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회나 잘못된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것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치꾼이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난민들과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희생을 각오해야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뭔가를 희생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오지랖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악순환의 고리에 손을 내밀라입니다. 어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어떤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 정서적 학대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희생당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에 함께 할 때 그 사람들이 변화하고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등장하지만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하고 있지만 조용히 입 다물고 뭐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 앞에 뒤에 세워놓고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는 걸 보여줄 테니 너희도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의 시간을 들여서, 너희의 에너지를 들여서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달려나간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과연 제자들에게, 당시 제자들에게만 머무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제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성일교회 성도라면 우리 역시 똑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내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조금 더 끝까지 손을 내밀어 그 사람과 함께 해주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혹시나 설교 중에 떠오르는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정말로 저 사람 상황이 참 안타까워 하는 상황이 있다면 안타까운 상황으로 안타까워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밥 한번 사주시거나 손 한번 잡아주시거나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일교회에 사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